46장 1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18절 끝부분에 보면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는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백성의 핵심이 아니라 그 땅 자체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의 취지를 간직하고 유지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취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취지가 있느냐 하면 그 땅의 취지를 설명할 때 그 땅은 어떠한 땅이냐라고 말할 때 그 땅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그 17절 말씀에 17절 말씀 나온 희년이에요. 희년. 한번 볼게요. 17절.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시간, 그 시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이 주는, 그 공간이 주는 특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땅이 주는 그 특별한 그 시간이 뭐라고요? 희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희년은 영어로 말하면 The Year of Freedom, 자유의 해인데 자유를 주는 해인데 희년은 레기 보면 말씀 나와 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25장, 레기 25장에 보면 레기 2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레기 25장 8절 말씀을 보면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니라. 그래서 7제가 안식년인데 안식년 그 안식년이 7번 지나갈 때 그러니까 7년마다 돌아오는 그 안식년이 7번 돌아왔을 때, 49년째, 그 49년 그 다음 해가 여기서 말하는 희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다. 그 다음에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같이 봐요. 10절 말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이라는 그 말 자체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The Year of Freedom, 자유로운 해인데, 자유의 해인데 그 희년이 왜 자유의 해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처럼 모든 주민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했단 말이죠. 그 뭐가 자유냐? 이 해는 너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희년이니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50년 살다 보면 이제 내가 받은 땅을 그만 까먹고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많은 땅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는 아파서 병들어서 농사를 잘 못 지어서 그만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가지고 내 땅을 잃어버리고 더 살림이 쪼그라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어때요?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을 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50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더 큰 부자가 되어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땅을 다 잃어버리고 남의 종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뭐냐?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어때요? 각각 자기의 소유지, 원래 소유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원래 땅을 찾는 거고, 땅을 많이 찾았던 사람한테 땅을 많이 찾은 사람도 다시 돌려줘야 돼, 원주인에게로. 자, 그럼 이게 왜 자유가 될 수 있겠어요?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땅을 찾는 거니까 자유로울 수 있지만, 반대로 어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땅을 많이 얻었는데 그 땅을 다 돌려줘야 된다고? 난 싫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또 50년이면 어때요? 아버지가 땅을 농사를 잘 지어서 아들에게 그죠? 더 많은 땅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아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준 땅인데 이거 돌려주라 원주인한테 그건 싫은데 그럼 자유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은 뭐냐? 희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은 원래 주인이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이 땅은 너희들 땅이 아니고 원주인이 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원주인이 누구니? 원주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원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취지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50년이 되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럴 때 어때요? 그럴 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땅을 많이 얻는 것도 원래 누구 땅인 거예요? 원래는 내 땅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 땅을 늘려가는 거고, 반대로 땅을 내가 팔아먹었어. 어떻게 팔아먹은 겁니까? 원래 내 땅은 아니지만 원주인이신 하나님의 땅인데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 넘긴다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넘기는 자나 땅을 얻는 자 다 똑같이 의식이 뭐냐 하면 이 땅의 원주인 누구다? 원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주는 그 자체가 어때요? 그게 희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 희년의 취지, 다시 말해서 남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땅 많아 좋겠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무슨 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아 이 땅의 원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따로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거기에 살게 하신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의 원주인이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따로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어 라고 하는,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농사를 지어 지금 소출을 거두고 있지만 이 소출은 우리 것이 아니고 원래 이 땅을 주신 분 거야. 단지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을 잠깐 누리게 했고 농사를 짓게 했고 소출의 맛을 보게 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의 어떤 취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돌아가서 보면 어떤 당부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군주가 있다, 왕이 있다. 왕이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줬으면 당연히 그 왕의 기업이 되지만, 근데 그 땅 자체를 왕이 만약에 종에게 선물로 줬으면 어떻게 해? 종에게 선물로 주었으면 언제까지? 희년까지만 이르고 다시 군중에 돌아가라, 돌려받아라 말이죠. 옛날 왕들은 통치를 위해서 그냥 뭐 좀 유용한 사람이 있으면, 충성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하사품으로 땅을 줘버렸어요. 이렇게 가져하고.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돈이 아니라 다 땅으로 이제 그 노급이라 합니까? 그 땅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기분 낸다고 땅을 막 나눠주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그 기업으로 받았다는 그 선물로서의 땅의 취지가 나중에 희미해지기 때문에 또 돌려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18절 말씀에 18절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을 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라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군주가 자기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땅을 나눠주다 보니까 이제는 땅이 모자라. 그래서 백성 걸 뺏을 수 있단 말이죠.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희년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지만 실제 역사 가운데서 희년 자체가 지켜졌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거의 단 한 번도 희년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은 절대 땅을 돌려주지 않죠. 희년 되었으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어때요? 땅을 차지한 사람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때? 왕도 어때? 왕들도 왕의 권력으로 땅을 나눠줬는데 그 자체를 받은 사람들은 받은 사람 절대 또 돌려주지 않죠. 왕이 백성의 땅을 뺏어갖고 나눠줬어. 그 백성의 땅을 뺏어 나눠준 그 땅을 받은 신하들은 그 땅을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주죠, 당연히.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간절히 뺐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 땅은 여호와께 주신 땅이기 때문에
조상 그대로 이은 땅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팔 수 없다 말할 때 그때 그 아합 왕이 그 나봇을 죽여버려요. 이세벨에 꼬임받아서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 식으로 왕들이 부당하게 백성들의 땅을 많이 뺏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역사 가운데서 희년 제도를 그대로 순종해서 이 땅의 원주인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한 적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것을 왜 여기다가 성경에 써놨겠습니까? 늘 하는 말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킨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누구부터? 다윗부터 가늠하고 다윗부터 사람을 쳐 죽였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이 모든 계명을 주셨지만 이 모든 계명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이 지키기에 실패한 이 모든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도 지키자고 우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 이방인들은 이 모든 계명 지키기에 규범적이지가 않아요. 아까 친구분은 굉장히 범준이 기범 아까 준범이 규범을 잘 준행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규범을 준행하는 자가 없다는 사실이 다윗 왕으로부터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희년을 포함한 모든 이 계명들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아무도 안 지켜. 그 누구만 바보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예측해야 되는데 말을 아무도 안 들으니까. 제가 집에서 애들한테 야 이거 좀 가져와 그러는데 다 아무도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아빠 말이 괜히 신고말 돼버리는 거죠. 아무도 안 움직이니까. 근데 사람의 말은 어때요? 어차피 땅에 떨어집니다. 사람 말은 다 지켜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지키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순종을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존재들인데 다른 사람도 이거 해달라 그러면 해주겠어요? 돈을 주면 해주죠. 돈도 안 주고 시켜 먹으면 되겠냐 말이죠. 근데 또 돈 줘도 어때요? 조금 주면 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회사원들 가버린단 말이죠. 돈을 줘도 많이 줘요. 이거 남아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대가 없이 안 움직이잖아요. 똑같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 이 말씀 지키면 뭐가 돌아올까 싶을 때 지키는 거죠. 근데 어때? 희년 같은 경우에는 희년의 경우에는 말씀을 지키면 내가 손해인데 땅을 막 차지했는데 희년 땄다고 해서 뺏겼는데 다 몰려와갖고 이제 희년 말씀대로 땅 돌려줘. 그러면 돌려주겠냐 말이죠. 그들이 말하죠. 야 내가 밤잠 안 자고 일할 때 네 뭐 했어? 놀았잖아. 나 이거 땅 차지했다. 나 못 줘. 라고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희년을 포함한 이 모든 말씀은 다 어디로 가냐 하면 이 모든 말씀의 수취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다 말씀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희년의 이 모든 말씀도 어디로 가냐 하면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희년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예수가 이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고 어떻게? 난 가난한데? 내 땅이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땅 없는 여기 집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땅이 없단 말이에요. 집도 없으니까 그냥 뜨내기다 이 말이죠. 그냥 그래서 아까 노숙인 비슷하게 살다가 이제 가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아까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다음에 같이 봐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가 아까 말한 희년이에요. 희년 50년째 모든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노예됐던 자들도 원래 자유인이 돌아가고 내가 잃었던 땅도 다시 찾고 그게 이제 은혜의 해란 말이죠. 종으로 팔린 자도 다시 자유인 신분으로 회복하게 되고 내가 이런 땅도 돌아받게 되고 그게 은혜의 해인데 그걸 전파하게 하랍니다 하시면서 그 다음 봐요. 20절 말씀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같이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희년을 말씀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오늘날 어떻게 했다?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희년 은혜의 해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럼 저 예수가 정말 땅을 주나 보다 하고 이제 예수를 바라봤던 거죠. 근데 진짜 예수가 그들에게 땅을 너 이리 와봐. 너는 지금 뭐 유다 지파니까 땅 몇 평 원래 가져가. 이렇게 땅을 줬냐 하면 어때요? 실제로 보면 땅을 주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33절. 마태복음 21장 33절. 좀 길긴 하지만, 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 갔더니, 자, 이 지금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다 준비해 놓고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어때요? 종들에게 새로 준 거예요. 회사를 만들어 놓고 신탁적으로 해가지고 네가 이 회사를 다 운영해라 하고 맡기고 어디 다른 외국으로 출장 가는 어떤 대표 회장처럼 말이죠. 공장 다 세워놓고 일꾼 다 뽑아놓고 나서 너희들이 공장을 돌려 갔다 올게 하고 어디 다른 나라로 가는 어떤 그 사장님처럼 말이죠. 그 주님께서 포도원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농부들한테 새로 주고 타국에 간 겁니다. 이게 이제 뭐에 대한 비유예요? 지금 예수님의 나라를 갖다가 하신 비유입니다. 그 다음 34절 말씀은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희년처럼 보이지 않으나 이 포도원의 주인은 엄연히 따로 있다는 사실. 그래서 원래 원래 포도원 주인이 종들한테 세를 내라고 이제 종들을 보낸 겁니다. 35절 농부들이 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돌로 쳤단 말이죠. 왜 이거 죽이는 거예요? 이 포도원은 내 거야 이게 된 거예요. 원래 희년이 되면 땅 돌려줘야 되는데 뭐라고 우기는 겁니까? 이 땅은 내 거야라고 우기는 것 똑같이 이 포도원은 내 거야라고 해서 세를 받으러 이 종들을 죽여버린 거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인 거예요. 때리고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지라. 같이 봐요.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달이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이제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 자체를 어때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단 말이죠. 죽이고 어때요? 이 포도원은 우리 거야 이걸 계속 우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포도원 주인이 따로 있고 그 주인이 세를 받고 맡긴 건데 지금 얘들은 어때? 얘들은 이 포도원 내 거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 41절 말씀 그들이 그러면 40절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본 일이 없느냐. 자, 예수님이 지금 희년의 주인공으로서 이 땅은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바로 아들인 나를 보냈다. 너희들은 이 땅의 원래 주인이 너희들이 아니고 누구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인정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이 땅을 이제 바꿔볼게요. 이 땅을 우리 인생으로.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살게 하신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보이지 않지만 따로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때요? 이제 주의 종들을 보내갖고 야,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지금까지 살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세를 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를 내라는 말은 원래의 주인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죠.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야 사실을. 근데 어때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죽여버리는 것처럼 세상 전체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봤던 것처럼 희년 은혜를 전파하러 왔다며 그리고 그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면서 그럼 예수님이 우선 땅 주나 받는다 어때요? 모든 인간이 다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고집 때문에 어때요?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여기 이 비유 그대로 그들이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처럼 예수를 버렸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면서 이 논한 거죠. 자, 같이 봐요. 42절 말씀.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자, 여기서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잖아요. 그 버린 돌이 뭐가 됐습니까? 이제 모퉁이의 머리돌이 됐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땅 말고 그들이 버린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모퉁이의 머리돌이 세워지고 그 새로운 모퉁이의 머리돌이 말미암아서 새로운 땅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는 땅입니까? 어제 잠깐 제 아내랑 대화하면서 예전에 제 아내가 나갔었던 그 교회가 유튜브에 큰 교회를 막 굉장히 교회가 커졌나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그 목사님이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막 그냥 강단에서 막 춤추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성도교들과.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아,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거, 저 하늘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아내가 이제 그동안 또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는데 왜 그분 목사님들은 땅에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춤추고 있냐 말이죠. 교회에서. 자, 땅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어요. 근데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땅에 모퉁이에 머릿돌 되었는데 그 땅 어디에 있습니까? 그 땅은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야, 너희들은 땅에 이 보이는 이 아래 땅에 주목하고 있지만 내가 세우는 땅은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땅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땅, 희년으로 인해 받게 될 새로운 땅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희년 자체는 지금도 이제 저 김주롱 목사 이런 분들은 뭘 말하냐면 김주롱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 대표적인 분들이에요.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헨리 조지, 토지 공개 개념을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토지 공개 개념, 토지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개념의 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은 그래서 모든 땅은 한 50년씩 다 빌려주고 50년 빌려주고 50년이 다 돌아오는 걸로 그런 식으로 땅의 개념을 새롭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김종 목사님 같은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땅값이 비싸니까 땅값 때문에 애들이 장가를 못 가고 집도 못 사고 그러니까 땅 자체를 국가가 다 소유하고 그냥 대여해 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 계약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거 되려면 지금 땅 다 내놔야 되는데 부자들이 내놓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될 거지만 그런 거 자체를 꿈꿔요. 또 그런 어떤 혁명적인 사상에 또 공산주의들이 또 공산주의자가 또 많이 또 동조를 했고 옛날에. 자, 근데 어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분들이 희년 올대를 도입해 가지고 이 땅에 그 토지 공개념 개념을 도입하자고 말한 그 자체는 어때요? 그냥 땅의 개념에 묶여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 오신 것은 뭐냐면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은 불태워버릴 땅이고 새하늘과 새 땅 자체를 준비해 놓으시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분의 희생으로 준비될 새로운 땅을 말씀하기 위해서 희년을 준비해 놓으신 거란 말이죠. 어떤 인간도 내 땅을 내놓을 인간은 없어요. 오히려 네 땅 아니고 그 네 땅을 주신 분이 주님이야라고 말할 때 그 주님을 죽여버리죠 우리가. 뭐가 네 땅이냐 말이죠. 우리가 설마 죽일까 우리 예수가 죽이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모든 기득권 자체를 주님께서 야 너희들의 원래 주인은 주님이야라고 할 때 그걸 그들이 거부하잖아요. 우리는 그럼 그거 인정합니까? 우리도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고 주님 거라고 할 때 우리가 인정하냐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냐 말이죠. 내 인생이 내 거라면 우리가 분노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왜 더 이 프리덤이냐 하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간이 사는 게 힘든 것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가 마련해야 되고 내가 말하는 소유를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인생이 무거운 거거든요. 근데 원래 그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자유란 말이죠. 다 누구 거니까? 주님 거니까. 아까 제가 약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집에다가 GPT에 물어봤어요. 인간이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낙심할 만한 권리가 있는가? 하고 이제 얘한테 물어봤지, GPT한테. 그러니까 얘가 또 뭐 하나님 주권부터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은 받은 거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 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호흡 한 번도 생각하는 이 두뇌의 혈관 하나 다 받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짜증을 왜 내는 거죠? 내 거라 생각하니까 내 건데 왜 가져가? 내 건데 돈을 까먹었네? 이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희년 자체가, 희년의 실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자에게는 한 번의 호흡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고백되는 그 순간에 희년의 자유가 있는 거란 말이죠.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거, 숨 쉰 거 다 그 주님 거였네 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새로운 백성으로 잠깐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딱 바울을 인용하는데, 잠깐 로마서 잠깐 아까도 봤지만 로마서 14장 말씀,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봅시다. 7, 8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자기를 위한 삶 자체가 성도한테는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성도에게는 숨쉬는 호흡마저도 그 개인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니까? 주님 것이니까. 신년의 원래 취지가 50년 되면은 땅 돌려줘. 왜? 그 땅은 원래 네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매니저. 롯데리아가 매니저 있어요. 매니저. 롯데리아 여기 가면 여기 모자 쓰고 매니저가 있는데, 그 롯데리아는 매니저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점주가 매니저 세워서 맡긴 거란 말이죠. 네가 좀 관리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관리인으로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려서 내 거라고 소유한 거죠. 성도는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관리인. 그러니까 최집사님 좀 잘 먹어야 돼. 그 혼자 산다고 막 먹고 그러면 또 차 오르지 말고 요거트 같은 것도 먹고 막. 우리는 관리인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한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해 죽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살고 죽기를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때 죽이시고 원하시는 때 살리신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요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 취지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희년제도가 있는 거예요. 희년이. 니들이 50년 사냐? 네 인생 아니었어.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살면 그때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고 주님이 50년 정도 살게 했구나. 원래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그 어떤 인식 자체가 50년째 때쯤 이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원래 희년은 언제부터 오는 거예요? 7번째 안식년. 그러니까 7년째 안식 될 때마다 어때요? 7년째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과정이죠. 그렇게 7번의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49년, 50년째 희년인 것처럼 성도는 십자가 사건 자체가 희년의 실체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올 때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내 것은 아니고 주님 거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 죽으나 어떠다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봐요.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따로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 인생 당신 거 아니냐? 아니, 따로 주인이 있어. 그 주인이 나한테 맡기신 인생이야 라고 우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어때요? 은혜로 왔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으로 성도 인생이 지나가는 겁니다. 잠깐 말씀을 해볼게요.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볼까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첫째 보라 참여케 하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은혜의 풍성한 가치를 나타내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의 어떤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 돈 못 벌었어요. 나 집도 약하고 나 재벌도 못 됐어요. 그 자체에 메이크업이 하나도 없고 단지 어때요? 지금까지 내가 존재해 온 것은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주인이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사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 자체는 다 선물인 거예요. 선물. 다 하사품이란 말이죠. 왕의 하사품.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건강도 선물이고 총명한 머리도 선물이고 가족도 선물이고 나의 기업 땅도 선물이고 집도 다 모든 게 선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선물이야. 이거 선물이야. 그 말을 함으로써 어때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목적으로 우리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것이고, 약속에 살면서 어때요?
희년 될 때마다 이 땅의 원주인은 주님이야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돌려드리는 과정 속에 주께서 우리를 살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읽고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왔다고 칩시다. 그거는 우리 힘이 아니고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신 주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불쌍한 사람을 도운 것이고, 내가 간음을 안 했어. 그건 내가 막 의지로 간음한 것이 아니고 간음치 말라는 말씀을 이루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간음치 않은 인생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은 성도가 한번 숨쉰 것, 행동한 것, 하나 무슨 말 한마디 한 것, 그 전체가 다 뭐냐 하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로서의 인생이기 때문에 성도 삶 자체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은 오늘 군주가 아들에게 땅을 준 것은 아버지 땅이기 때문에 그대로 상관없고 땅의 취지를 지키는 것이고, 종에게 주었으면 다시 희년 되면 다시 왕에 돌아와야 된단 말이죠. 희년의 취지가 원래 주인을 기억시킨 거기 때문에. 또 어때요? 군주가 백성의 땅을 못 뺏어. 왜냐하면 그 땅 자체는 원래의 주인을 기억시키는 땅이기 때문에 왕이든 백성이든 다 모두가 다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 거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언약에 따른 사람 백성들의 삶의 어떤 목적과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뭐냐 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야.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어. 주님이야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때 어때요? 차라리 자유가 그때 있는 거예요. 이 돈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이 집 내 집이 아니잖아요. 은혜로 받은 거니까. 은혜로 내가 받았어, 살았어 라고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증거할 용도로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쓸 것도 없는 거죠. 단지 그냥 주님 주신 은총 가운데 그걸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누가 뭘 물어봐도 주님 주신 은혜야, 그걸 말하는 거. 이 시기에 지금 까만 시기 있잖아요. 이 시기가 제가 까만 시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시기가 이제 너무 커가지고, 근데 마침 최 수사님이 이걸 우리 응급조라는 걸 내가 지금 얼른 낚아챘는데, 그래서 제 아내도 시기가 예쁘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최 수사님이 준 거야. 항상 이제 말을 해요. 만난 사람마다 이거 최 수사님이 준 거야. 그러니까 만난 사람마다 이것이 은혜임을, 기프트임을 말하는 것처럼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너 참 좋아 보인다 이러고 어때요? 주의 은혜야. 너 말라 보인다? 주의 은혜야. 너 요즘 좀 이상하게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주의 은혜야. 이거 뭐 힘들어 보여. 저희 무조건 다 이거는 그 땅 자체가 주님 주신 땅이니까. 그 땅에 살다가 그 나오미가 그 땅에 살다가 결국 너무 가뭄이 심해서 그 땅 다 처분하고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그 나오미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너 나오미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돌아와서 거지가 됐네? 라고 할 때 나오미 무슨 말 했습니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너희 돈값 까먹었냐? 주님이 나를 까먹게 했어 라고 말할 때 언약의 땅에 사는 백성의 취지인 거예요. 돈 잘 벌 때 사람 좋아 보인다, 얼굴 좋아 보인다, 그때만이 아니라 너 왜 이렇게 누가 저한테 너 이렇게 애뱉냐 그러는데, 말랐다는 뜻이라 하더라고. 왜 이렇게 애뱉냐 그러는데 애를 뱉다고, 아니 이렇게 말랐냐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마르게 하셨다. 배가 나와도 주님이 나오게 하신 거고, 왜 이렇게 피부가 시커머냐? 주님이 시커멓게 하셨는데 시커먼 거고. 하야면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생각하죠. 좋은 건 은혜고 나쁜 건 아닌가 보다. 천만의 말씀. 그게 마귀의 시험이란 말이죠. 돈 다 까먹어도 어때? 나오미처럼 전능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원래의 주인인 그분이 나를 다 잃어버리게 했어.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다 까먹고 돌아왔다. 빈털터리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 내 이름 원래 나오미, 기쁨이지만 희락이지만 나 하지 마라. 쓴 인생을 내가 살아왔다고 쓴 인생을 말하잖아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무슨 말합니까? 바로가 물어보잖아요. 나이 몇 살이냐? How old are you? 그럴 때 야곱이 무슨 말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가 자랑이 아니고 주께서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셨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보이지 않으나 내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일단은 그걸 증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저 인간은 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자랑하고 있는 거지? 따로 주인이 있으니까. 우리 잘된 거 자랑하는 그 자체가 마귀의 시험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작냐? 주께서 살게 하신 거니까. 성도 입장에서 모든 것이 성도 입장에서는 더 ear of freedom, 자유해. 내 것이 없는 인생의 자유란 말이죠. 내가 지키려고 애쓸 것도 없는 자유. 건강이든 외모든 재산이든 땅이든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의 자유.
여러분 이제 그 무소유자의 자유, 빈털터리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땅에 살게 하신 그 취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로소 깨닫게 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인생 아니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살을 찌나 살이 빠지나 형통하나 불통하나 이미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해 보이기 위한 주님의 도구와 수단으로서의 인생인 것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나 자신을 놓아줄 수 있는 그 참다운 자유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거듭나이다. 아멘.